마더 테레사 돌아가신 지가 많이 되었죠. 그 마더 테레사가 생전에 한 말 중에 많은 좋은 말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이 서방세계의 영혼들을 향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오늘날 서방세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다. 그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무관심한 대상이 되는 것이 서방세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거죠. 또 그리고 무관심한 대상이 되고 마는 것, 그것이 두렵고 그리고 무서운 일이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 것,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대단히 무서운 질병이 된다 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고독한 것, loneliness, 낙심, despair, 그리고 절망, hopelessness, 이런 것에 대한 치료는 약으로 하지 못한다. 사랑일 뿐이다. 빵 한 조각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은 많이 있다. 그렇잖아요. 아직도 먹지 못해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더 많다. 서방세계의 가난은 또 다른 종류의 가난이다. 그것은 고독한 것의 가난일 뿐 아니라 영적인 가난이다. 사랑에 대한 배고픔이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그 굶주림은 지극히 크다. 그렇게 힘들게들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연히 저는 탈북민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한번 보았어요. 지금 한국에 약 3만 명의 북한에서 탈출해서 온 이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대화하는데 얘기를 그래요. 이 남한에 와서 처음 느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온 지 몇 년 되시는 분이 천국이지요.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통일부에서 그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았다 합니다. 5명 중에 1명이요,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적었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서 천국이라고 말씀했던 분이 설명을 합니다. 이 한국에 와가지고는 정말 천국이라는 거예요. 모든 소망했던 것이 다 이곳에 있는데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하게 되는가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이라 합니다. 먹고 입고 사는 걸 원하는 걸 이상으로 주어져서 천국의 삶이 지금 손에 쥐었는데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저들보다 못하다 혹은 뒤져 있다. 나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괴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고통스럽게 산다. 사실 이분들이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서방 세계가 그토록 추구하고 달성한 모든 것이 지금 저들에게 다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복지가 있고 풍요가 있고 평화가 있지만 그것으로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많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일찌감치 미국에 오신 이민자들이요. 1970년대 혹은 또 80년대 초에 미국에 오신 분들은 그 당시 한국은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좋은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층에 있는 사람들만 아주 좋은 물건 원하는 건 먹고 사는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그때가 한국도 경제적으로 극빈한 그런 처지는 면했지요. 그렇지만 그때 미국에 오신 분들은 미국이 너무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마치도 굶주리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가 억압돼 살다가 남한에 와서 여기가 천국이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1970년대, 80년대 초에 온 이민 온 우리들도 미국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 2년 동안은 정말 여기가 천국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때요? 상대적 박탈감에 깊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앉아 계신 분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마더 테레사의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 인류의 모든 공통적인 그런 영혼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꼭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때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오는데요. 우리가 1장 1절부터 꾸준히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대화로 시작을 하는가 한번 돌이켜 보면요. 평범한 이야기를 결코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뜬금없이 시몬이라고 부르는 그 안드레의 형이 찾아오니까 보자마자 주님은 그랬어요.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본인은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내 이름이 시몬인데 내 이름을 왜 바꿔야 할까?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만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읽으면서 니고데모 이야기 거의 한 장을 차지하고 주님이 아주 절절하게 니고데모에게 설교하신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설교가 어때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것 가지고 목사들은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장사미천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너무 어렵게 설교해 주셔서.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이 이야기는 어때요? 여인이 찾아와서 아무 생각 없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주님은 접근했습니다. 물을 한 잔 주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물을 주겠다고 덤벼드는 그 여인에게 느닷없이 주님이요, 끝없이 솟아오르는 생수를 마시게 해주겠다 하여서 이 여인을 정말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정신없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막 쏟아넣게 만드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를 보니까 어때요? 제자들 애써 점심을 준비해 와서 주님께 드리니까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주님께 드리려고 점심을 구하러 갔다 왔는데 그동안에 누가 먼저 잡수실 것을 드렸나? 오해하고 많은 그런 말씀도 주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서 드리는 질문에 시작하는 이야기는 다 우리가 조사해보면 한 가지도 그저 주고받는 일상의 대화에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상대방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때로는 혼란스럽기까지 하게 만드는 말씀을 늘 하신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가 단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처럼 주님은 질문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 가슴 속에 주님은 던져 넣어서 불씨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불씨가 그 영혼 속에 살아나면서 계속적으로 그 질문을 끌어안고 인생을 씨름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촉발시키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누가 밥을 갖다 줘 먹어서 내가 지금 배가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은 다른 데 있다. 정말 이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그것으로 정작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이 따로 있다. 나를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 따로 있다.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내 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고 너희들이 가지고 온 띡떡만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온전히 그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그것을 먹고 산다라고 주님이 답변을 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은 언제나 허탄한 이야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의미 있는 질문으로 발전시키시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 질문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나는 그럼 무엇으로 살까? 주님께서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질문을 통해서 많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을 그대로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한 구절은 한 곳도 없습니다. 행복한 삶은 여기가 천국이네요 한 것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2000년 전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까? 요즘은 우리가 모든 것이 쉽고 편안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데이트 상대를 고를 때도요, 사람은 이제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신실한가 이것이 제1 첫 번째 조건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재미있나 그것이 데이트 상대를 고를 때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재미없는 것, 불편한 것,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쉽게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도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질문에 들어오면 이것을 덥석 물고 붙잡으면서 씨름할 영혼은 사실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지신 이런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구도자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이 우물가에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 물동이를 들고 갔던 여인처럼 내 삶에 피로를 조금 채우려고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까? 주님 안에 오늘 오신다면 질문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지나간 몇 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러나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대로 된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런 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그런 인카운터, 만남이 있어야 한다, 삶 가운데서.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관계를 시작해야만 행복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은 관계,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세상과 사람들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때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더욱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주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이루며 사는 모습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매일 뭐하며 사는 것인가를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사건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촉발시켜서 그래,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면 될까? 어느 식당 창문에요, 주인이 망가진 시계를 바깥을 향해서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실화인가 봐요. 제가 어디 적은 책을 읽었는데요. 식당 주인이 걸어놓은 그 시계는 어디서 고장이 났냐면 12시 few minutes라고 그랬으니까 약 7분 전쯤에 시계가 멈추어서서 바깥에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님이 와서 보더니 늘 그 시계에 걸려있으니까 손님 밥을 먹으면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이 창문에 걸어놓은 시계가 고장났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 주인이 예 압니다. 근데 왜 걸어놓았습니까? 새 것으로 걸지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씀이요, 사람들이 이 창문에 고장난 시계를 보고 시간을 본다면 12시 7분 전, 그러면 사람들이 이 시계를 보고서는 밥 먹을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배가 고프다라고 느낀답니다. 그리고서는 그 식당으로 들어온답니다. 밥을 먹으러.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계를 보고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오고 있는지를 안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도 배가 고프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적분하여서 그 시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정말 무엇을 보아야만 인생을 제대로 경영해서 결국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지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인생 살고 싶어 하지 않지요. 즐겁게 편하고 재미있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여기에 초점이 가 있다는 건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읽어보시면 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 40년 살지 않았습니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의 삶이라고 그래서 그것이요, 행복하고 즐거운 40년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모세가 이 총정리함 적어볼 때 그 광야에 살면서 이분들이요, 한 벌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40년 동안에. 그 다음에 신발을 한 벌 신고 살았는데 그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그 신발 신고. 세상에 40년을 단벌 신사, 단벌 신발을 신고 사는 삶이라고 묘사되는 생활이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천막 지고 살았습니다. 캠핑도 하루 이틀이지 40년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 삶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먹는 것도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대로 먹고요.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매출하게 보내줘서 새자박 먹고 살고 그래 살았습니다. 40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여서 매일 감격하고 매일 환상적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40년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40년을 하나님께서 끌어간 길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끌고 나가서 40년씩이나 이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삶의 틀을 정하시고 훈련받으며 살게 했습니까? 나중에 신명기 8장 2절에 모세가 이렇게 적어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니까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고생하고 걸었던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그 길 어떤 길인지 내가 설명해 주마. 기억해보면 반드시 너도 이렇게 느낄 것이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했던 길이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주께서 알고 싶어서 그렇게 낮추고 고생시키신 길이었다.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를 낮추시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렸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서 따라왔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해서 보따리 싸서 따라 나왔잖아요. 재고하지 않고.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 머릿속에 기억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니까 먹고 싶은 것만큼 먹고 누릴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살 수 있다는 약속 때문에 광야에 나왔는데요. 엄청난 고생길을 걸은 것입니다. 왜 나왔나 후에도 한두 번이 아닌 그런 고생길에 들었었습니다. 고생하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갈등 가운데 회의하면서 살았던 그 세월들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렇게 광야길을 걷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데요, 주님? 물었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려고 너로 이 고생의 길을 걷게 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렸고 나는 너를 낮추었다. 모세가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 모세의 말씀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만 믿고 살았습니다. 반만 믿고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이토록 고생 가운데 이토록 훈련하면서 삶의 즐거움 가운데 몰아넣으시면서 그 오랜 세월을 그것 하나 가르치시려고 한 것이 무엇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풍요롭다고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한다. 이거 가르치려고 했는데 들어가더니 당장 눈으로 보고 안 그래도 잘 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반만 믿었잖아요. 반은 가나안인들이 사는 그 삶의 방식을 믿고 선택하고 반은 하나님을 믿고 양쪽에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목마른 인생 됐습니다. 배고픈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들을 허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내가 다 이루어야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시작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40일을 준비하시려고. 사단이 찾아와 시험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동안 여러분 절대 배 안 고픈 거 아닙니다. 배 많이 고픕니다. 여러분 첫날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안 하신 분. 첫날 하루는 어쩌면 자존심 때문에 잘하실 것입니다. 둘째 날이 지나가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정말 아무렇게나 먹었던 짜장면 한 그릇,
배고플 때 억지로 그저 점심 때운다고 생각했던 인앤아웃 버거 하나, 얼마나 그것이 떠오르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조건들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을 하라고 하면 그건 유혹도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한 돈 100만 불짜리 집을 사서 세속적으로 막 사람들하고 질타하게 파티하며 사십시오 라고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저는 유혹이 안 돼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만약 내가 돈이 있어서 그만할 수 있는데 그렇게 파티하며 살자고 잘 노는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권하고 이런다면 그 큰 유혹이 되지요. 그와 마찬가지 주님은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사단이 와서 유혹을 걸었습니다.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왜 그렇게 줄이고 사느냐? 그냥 손만 뻗치면 떡을 만들 수 있는데 떡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지금 이렇게 굶고 있는 것. 먹으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변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님은 그 한마디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대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께서 이 니고데모도 사마리아인의 여인도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그 질문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그 광야에서 그토록 40년 동안 가르치신 것과 그 모든 것이 다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겠는가? 대단히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고 작정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하여 언젠가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는 이유, 자신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난 사는 이유가 이것이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주님 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고뇌하기 시작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으로 나중에 변하고 말았습니까? 공회에서 예수님을 방어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도 아닌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니고데모가 가서 그 몸을 내려서 씻으시고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거룩한 장례를 치렀던 그런 니고데모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무엇으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고 온전하게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비난한 예수를 옹호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내 삶이 되겠다라고 작정을 살았습니다. 의미 있게 사는 쪽을 선택했죠.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 주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을 가슴속에 불씨로 안고 살면서 그것이 키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이 결실을 맺고 그래서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주님 만난 다음에 결국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까지는 어떻게 산 여자였습니까? 사람 만나기를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들고 왔던 물동이를 그대로 버려둔 채로 동네로 달려갔다는 엄청난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놀라운 변신을 보여줬습니다. 제자들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죠. 한결같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는 모습에서 공통적인 모습이 있네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고 노력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 보니까요, 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서는 별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특이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 앞에 나가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다. 당신이 예수를 소개해서 그것 때문에 당신이 믿는 예수를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우리가 직접 예수로부터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 무슨 질문에 답을 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그 결론에 지금 도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으며 살려고 오늘 이토록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죠.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나는 과연 어떠한 일을 하게 될까를 질문해 봐야죠. 이 사람들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 야곱의 우물가 때는 이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동이지요. 세상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도구인 물동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후에 이 물동이를 팽개쳤습니다. 우리도 사실상 주님 앞에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그토록 목마르게 추구하던 세상적인 것에 대한 그 욕망에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몇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잡은 것으로 인생이 해결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픈 인생이라는 것, 그거 알게 됩니다. 놓게 되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더 이상 나를 보는 인생에서 벗어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요. 나에게 무엇이 왔는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이런 나로 인한 내 중심에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밖을 보기 시작해요. 밖을 바라보면 나 대신에 이제는 상대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 몰락한 처지에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살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으니까 삶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위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영혼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해 주었고, 그리고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도와주어서 행복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극동에서 은둔자들의 나라다, 그렇게 알려진 나라였습니다. 1800년대 대원군 시절이요. 멀지도 않습니다. 불과 200년 그런 세월 전이죠. 세계가 지금은 세계 유례가 없는 25%의 한국 인구가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엄청난 나라지 한국이요. 1800년대 중국에서 스코티시 바이블 소사이어티, 영국에서 그때 많이 복음 전하고 선교사를 최초로 많이 보냈습니다. 영국의
British Bible Society, Scottish Bible Society 이런 단체들에서 Scottish Bible Society에서 파견한 선교사가 중국에서 성경을 중국말로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로버트 J. 토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전해 들으니까 사람들 얘기가 한국 사람들도 이 중국 문자로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된다. 한국말도 이 문자에 중국 문자에 기초해서 그렇게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한국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속에 가득 찼습니다. 굳이 이 사람은 자기가 요구받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을 그렇게 한국에 성경책을 번역해서 갖다 줄 자기의 책임도 아니었고 누구도 요구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 사람들에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이 가슴에 품기 시작하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 사람 성경을 한국말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걸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 한국으로 항해하는 그 배에 같이 탑승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양으로 들어오는 그 만에서 조선의 해안 경비대의 집중 포격을 맞아서 제너럴 셔먼 호는 침몰합니다. 한 사람의 생존자도 없이 배가 침몰합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그때 토마스라는 사람이에요. 로버트 J. 토마스요.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주고 목숨을 구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 사람도 수락을 하면서 해변가로 애를 쓰면서 막 헤엄을 쳐나가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냥 헤엄만 친 것이 아니고 한나름 책을 가슴에 안고 헤엄을 쳐나가서 모래사장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만든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그 바다 모래 해변가에 일어서서 그저 거기에 서 있는 조선 사람을 향해 던지면서 그들이 찌르는 창에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것이 내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 한국은 이런 나라가 되는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분주한 여름 휴가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고 싶은 많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으로 나는 얼마나 목마름이 해결될까? 과연 이것으로 나는 얼마나 내 이 배고픔이 채워질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 만나신다면 그 질문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찾을 수가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새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네 자신에게만 침잠하고 빠져들어갈 인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인생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였던 동일한 질문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